여러분 작년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이 있는데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변치 않아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배경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된다는 그런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학력도 높고, 아버지의 직업이 판사, 검사, 변호사이면 아들의 직업도, 자녀의 직업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 노무직이면 자녀의 직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모의 든든한 재력이 없으면 절대로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헬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3포 세대가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근데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 정해지지 않은 수를 뜻하는 n을 조합해서 아예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n포 세대라는 말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자녀가 나 때문에 흙수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만약 흙수저에게 금수저로 상향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아마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해도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로부터 뺨맞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일평생 흙수저보다 못한 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수저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미 정해져 버린 운명을 여러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흙수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남의 금수저로 갈아타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흙수저도 못한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수저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모범이고, 그리고 믿음의 스승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결단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는 종교적으로도 학벌로도 학문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금수저를 물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그 금수저를 물고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아마 부끄러운 금수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금수저를 물고 나왔지만 금수저만을 물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답지 않게 금수저 인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자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 유대교적인 신앙을 끝까지 고집했던 할레파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3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주 기강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자들을 조심하고 할례를 주장하들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좀 심한 말이죠. 어쨌든 개라고 경고한 이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통을 다른 신자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업적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토대를 바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업적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운데 미묘한 긴장이 있어요. 이런 긴장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개신교회도 여전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 놓여 있어요.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자기 의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곧 할례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남들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로 자기 자신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종교적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중세 유럽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랬듯이 오늘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보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는 과거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새로운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2절 14절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서대로 보시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의 과거입니다. 4절에서 6절.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많아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금수저의 조건들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첫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랬습니다. 셋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지만 높이 평가되는 족속입니다. 베냐민은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이 베냐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히브리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순수한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태어난 후에도 아주 출중한 업적을 남깁니다. 계속 보시면 그의 자랑거리 네 번째는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랑,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는 선한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율법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 이것이
유대교를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뭡니까?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뭡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금수저입니다. 그 다음 뒤에 3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이다, 열심이 있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의는 흠이 없었다. 이건 뭡니까? 후천적으로 획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뛰어난 엘리트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신앙행위가 종교적 욕망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참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막 목사가 돈을 떼먹고 그래서 이 재판 받으러 가고, 그래서 교회 일이 일반 법정으로도 번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논쟁이 아니에요. 다 이권 다툼입니다. 이해타산이 걸려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도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신앙 열정도 자기 육체에 대한 신뢰에 기인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그리고 중직자가 되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너 몇 점 정도 되냐? 그렇게 판단하는 태도로 듣습니다. 마치 자기는 성경 66권을 다 안다는 듯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은 왜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왜 2번으로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에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백정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잡고 남도 잡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런 할례당이 들어와서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신앙 상태는 바울이 이단이라고 본 할례파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육체에 대한 신뢰, 이거 구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에 대한 신뢰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나열한 자랑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우리말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할례,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세례,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리고 후천적으로 획득한 바리새인, 열심, 율법의 의. 그건 뭡니까? 11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 선교 활동 등등 모든 것이 종교적인 직책과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파의 행위들이 당시에는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했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에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바울을 반대해서 바울을 이단으로까지 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평생 배워도 모자란다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3살 먹은 손자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배우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7절에서 11절 거기 보시면 그런 자신의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배설물과 똥이라는 거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것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예전 성격이나 습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울의 과거 바울처럼 자기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신념과 이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인자하게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변화가 돼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랑거리를 한없이 나열한 이 바울의 상태를 보면 사실 바뀐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에게는 어떤 핍박과 모함이 와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유익했던 6가지 외에 다른 모든 자랑거리들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럼 7절을 보시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는데 8절에서는 조금 더 확대를 시킵니다. 그 6가지 외에 보통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죠. 예를 들면 특권, 권력, 지위, 가문, 소유 혹은 종교적인 어떤 유산 혹은 편안함, 부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해가 된다고 해서 배설물로, 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의 변화,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고 의로운 종교 행위들이 많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갖게 되는 유일한 소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자랑으로 여기는 육체의 것, 종교적인 의로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로도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놓지 않는다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붙들고 더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큰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바울은 해석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해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세례 받을 때도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회심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우린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더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알아야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고난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는 것이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사실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정말 일방적으로 당한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니 뛰어내려봐라. 니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 믿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무기력하고 허망한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타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타인을 위한 희생의 길이었다. 그래서 그 길이 숭고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도 모자라서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극단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짓과 술수 앞에서 억울한 모함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리고 모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만 고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 화합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있는 어느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서울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저 며느리 죽었다 라고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 느닷없이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하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꾸 나무라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네. 머리를 조아리고 공손하게 했던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기회를 보다 어느 날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네가 대학 나왔냐? 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도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더 못해요, 어머니. 아니 이러니까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시어머니가 뭔가 혼을 내고 뭔가 생트집을 잡아보는데 아니 시어머니 발밑으로 바짝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거는 오히려 시어머니였어요. 먼저 낮추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내가 졌다. 이제 집안 사람 네가 다 해라. 하고 넘겨줬대요.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어른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이긴 거죠. 시어머니가 졌어요.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이 다 이긴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자신도 살리시고 죄인들도 다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어떤 때는 죽음만큼이나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겸손보다 더 큰 미덕은 없습니다. 낮아짐보다 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며느리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더 겸손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 배려하는 말, 서로 하나가 되는 말을 해보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말로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실로 진정으로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미래입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우리 인생의 목표인 이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평생을 달려가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단한 바울은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60년 말경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튀겼다. 그 튀긴 자리를 표시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결국 달리던 걸음을 멈춘 것이 감옥에서 목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참 이 바울을 생각하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은 바울은 한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완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완성을 향한 과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다고 해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뻐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살겠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다짐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